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오늘 보면 창세기 40장은 요셉을 통해 야곱의 가족 모두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보드발의 아내 모함으로 인해서 옥에 갇힌 요셉이 애굽왕 바로를 섬기다가 잘못을 범하여 그가 갇힌 감옥에 같이 수감된 바로의 두 관원장과의 만남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사건 중에 바로의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데요. 요셉은 이 꿈을 해석해줌으로써 장차 바로에게 나아갈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두 관원장의 이야기를 전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이 창세기 40장의 9절에서 19절을 보면요, 이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볶는 관원장의 꿈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두 관원장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서슴없이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은 사울의 전직이 회복되어 다시 바로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이고, 떡 굽는 관원장은 사울의 처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자세하게 꿈을 해석해 줍니다. 20절과 22절을 보면요, 이 바로의 생일을 기념하는 잔치를 베푸는 자리에서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은 해석해 준 대로 처형을 당하고 맙니다. 다시 말해서 이 관원장들의 꿈에 대한 요셉의 해석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들은 둘 다 애굽왕 바로의 신임을 받던 관리였고 같은 날 바로의 진노를 사서 함께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같은 날 전혀 다른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두 관원장의 상반된 상황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표면적으로만 보면요, 두 사람이 서로 다른 형편에 처하게 된 것은 당시 애굽의 절대 권력자였던 바로의 뜻과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보면요, 두 관원장의 서로 다른 상황은 애굽왕 바로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과였습니다. 물론 술 맡은 관원장을 복지시키고 또 떡 볶는 관원장을 죽이도록 결정한 실제적인 인물은 분명 바로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바로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바로는 만물과 역사의 절대 주관자와 모든 생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에 의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릴 자를 살리고 죽일 자를 죽이도록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받은 존재입니다. 엄청난 큰 은혜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은혜받은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23절의 말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23절을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꿈 해석대로 전직이 회복되어 다시 바로의 시중을 빌게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요셉이 자신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를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술 맡은 관원장은 고난에서 벗어나자 옥중에서 자신을 그토록 정성스럽게 섬겼고 꿈으로 인해 근심하고 있을 때 꿈 해석을 통해 자신이 다시 복직될 것이라는 희망을 준 요셉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처사입니까?
제3자인 우리가 봐도요, 술 맡은 관원장의 처사는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마땅히 은혜 베푼 사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보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게 은혜 입은 자의 상식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난하는 이 배은망덕한 술 맡은 관원장의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님으로 구원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 베푼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과연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삶에 바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삶의 어려움이 닥칠 때는 눈물로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드리겠다고 서원하지만 막상 어려움이 지나가면 내가 언제 그랬냐 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서원을 지키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가 비난하는 술 맡은 관원장과 다를 바가 뭐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만 하나님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평안과 축복이 넘치는 때 고난을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매일 삶 속에서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삶 속에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매일 기억하지 못하고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받았던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인생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